오늘 강단 선포될 말씀은 일곱 눈의 시대, 이 말씀을 가지고 김일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일출 목사님은 유명 서예 작가십니다. 구남 김일출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선, 특선, 그리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된 필사로 한 성경까지 선물한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중한 목사님이십니다. 한 땀, 한 글자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정성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에 저희들 귀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이곳 무궁화교회에 나와 자리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둔한 입술을 성령께서 축약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기업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생소한 말씀 같습니다. 일곱 눈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강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뭐 밀가루 반죽이 복을 받고 그냥 복이 막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느 시대고 다 적용이 됐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면서부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죽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으면 풀무불과 같은 시련을 겪었다고 여러 곳에다가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는 제자들이 육적으로 부유한 생활하고 뭐 복받고 살았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까? 한결같이 전부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으로 봐서도 가장 복되고 복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없었어요. 역사가들이 말할 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밥을 떳떳하게 먹고 살았습니까? 반찬을 어떻게 제대로 먹고 살았어요? 겨우 해봤자 김치 한 가지 있으면 그것도 크죠. 예?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 뭐 뷔페 어디 가게 되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거 다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 옷차림 보세요. 얼마나 멋쟁이들인지 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물이 그전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옷을 잘 입어놓으면 더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얼마나 그냥 훌륭한 인물들이 여기 나오셨는지 몰라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얘기고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복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이 좋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정한 간을 씌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세장이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 대제사장이 마치 불에 탄 나무가 새카맣듯이 그 옆에가 새카만 마귀가 서 있는데 이 제사장까지도 새카만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천사가 그 더러운 옷을,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정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나는 정한 관을 씌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 그 때가 언제냐? 자, 이걸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고 그 앞에 불에 탄 나무처럼 새카맣게 탄 마귀가 섰고 안쪽에는 천사가 섰고 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여호수아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예표의 사람이라. 무슨 표의 사람이라고요? 예표. 앞으로 나타날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와 같이 제사장까지라도 더럽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고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울 때가 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완전히 제하리라.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자의 그 선지자 시대에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아서 역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여기 보면 종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7 눈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기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부분적으로 했는가를 찾아보면, 자,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에 나오는 종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누가 증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 본인 자신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사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자유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의 신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종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증거를 했고 사도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종의 사명을 띠고 왔다고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이처럼 종에 대해 이사야가 말한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인가? BC 52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는 그럼 몇 년 전 사람인가?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2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읽으니까 그냥 가깝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를 한 지가 2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100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서 먼저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전부 축소시켜서 얘기한 말씀이 바로 내 종 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먼저 얘기했다 했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200년 전에 얘기했던 이사야가 있고 돌에 대해서 맨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돌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다윗은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진모통에 머릿돌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그 5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이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한 문장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500년 전에 다윗에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돌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은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100년 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증거를 했어요? 다니엘은 뜨인 돌을 증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 우상을 한 번은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전부 부숴버렸는데 잠시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돌천지가 됐다는 그 말씀이 기록돼요. 그러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 부분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스가랴가 종합적으로 그걸 함축을 시켜서 증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거기가 앞으로 다가올 신약 시대에 일어날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사람이고 미리서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7문의 시대가 있다고 그러고 하루의 제약을 도말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시대가 오면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깨닫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인데 주님이 오실 때도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핍박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이 어떻게 뭐 어렵습니까? 입는 것이 불편합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활짝 피어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일곱 눈인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앞만 보지 않습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소리 안 나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 칠수는 완전 수예요.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볼 때 너무나도 우리는 참 중요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남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요. 예수 이 당시라든가 그 이전 사람들은 주님 재림의 때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복될까,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실상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을 못하고 사는 때가 아닌가 안타깝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을 해도 드러내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의로운 일을 하는 것도 일곱 눈의 역사가 우리를 살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살폈지만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늘날 이 역사를 살피면서 자만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군,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그 관계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드러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높아지려고 너무나도 들떠있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고달픈 어떤 생을 지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일곱 눈의 역사로서 모든 것을 다 살피면서 선한 일도 기억하고 악한 일, 죄를 짓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남모르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참고 견디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눈의 하나님의 살피시는 일곱 눈의 역사가 오늘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로 본 순이라는 사람입니다. 2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도 싹이나 순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릅니까? 싹하고 순하고?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싹이 바로 스가랴가 얘기하는 순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라날 때 그렇게 아주 풍채 좋고 막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반드시 누구의 줄기에서 나온다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땅이새 그 뿌리에서 나온다. 그렇게 아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또 1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자라나는데 이게 바로 구세주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은 봅니다.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스가랴보다도 500년 전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보다도 100년 전에 나타나서 활동했던 다니엘서에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BC 605년경에 활동했던 다니엘입니다. 뜨인들이 돌이 큰 우상을 부숴버리니 온 천하가 돌의 세상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동문서답이 되고 우의독경이 되고 뭡니까? 청량리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어디? 서대문이요? 그래, 서대문으로 간다 말 없어요. 왜 하필이면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얘기를 듣는 몰라요. 청량리로 가라 했더니 삼천포로 빠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삼천포까지 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들 하고 있지만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원리를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바닷물에서 한 바가지에 물을 뜨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할 때에 반석에서 느비딤에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냈었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통해서 그때 당시 육적으로 이 목마름을 우리가 취했듯이 영적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빠지게 쉽고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윤리도덕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유교는 뭐 없습니까? 뭐 인을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뭐 저기 뭡니까? 자비를 얘기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얘기만 하지만은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다 같은 얘기예요. 윤리도덕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생의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무슨 윤리도덕 없습니까? 그거 안 가르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 봉사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안 박태선 장로 뭐 있을 때 전도관 얘기 또 통일교 문선명이 그분들이 얼마나 막 활동을 크게 했지 않습니까? 문선명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뭘 보고 실패작입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뭔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미련스러운 얘기입니까 그게?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또 2장 8절입니까? 고린도전서.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춰둔 것인데 만일 이 세대 관원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실패작이라고 하다니,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 안 합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또 요즘 한동안 말썽 많은 이만희가 뭐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예수님이 영영 왔으니까 자기가 만왕의 왕, 만이왕이라고 그러더만 그 사람들은 만이왕. 정말 옛날 개미가 많이 웃다가 허리가 잘리게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 우리가 웃다가 좀 허리가 짧게 해줄 것 같아. 웃기는 일들이죠. 또 여러분들 그 은혜의 교회 신옥주 그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맛있는 컵밥 먹고 있죠. 언젠가 그 종로가에서 예배를 보고 가는데 여기서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갖다 주길래 원로 목사들한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차 전도지를 뿌려 한 것을 내가 그때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얼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놔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같이 가서 좀 얘기 좀 할까요? 하니까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말고 집에 가서 그걸 잘 보고서는 거기에 반적으로 내가 써가지고 와서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보니까 있어서 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냥 이거 나가서 보시라고 그러고 내가 주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도기에다 무엇을 얘기를 했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인가요? 모세가 너희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인공이 신옥주 여자 목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얘기했던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왜 우리가 보냐? 그 사람들이 성경 안 봅니까? 성경 봐요. 그래가지고 뭐 피지라 해가지고 마지막 때 피난처가 저 남미 쪽에 있는 피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득돼가지고 400여 명이 피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다가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 막 때리는다 이거. 이 사람들 아들이 뭐 엄마도 때리기도 하고 엄마가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성경적이래요. 타작마당에 같이 때려서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너무나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거기 갔던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콩밥 신세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만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앞두고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예언한 그 말씀 그때보다도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떤 단체적으로나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날 정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한 관을 씌울 수 있는 그 꿈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거룩한 성일날 주의 말씀 저희들이 상고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주여 모든 자격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